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시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시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인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사람들 비교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 헛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에 저희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죽음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죽음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가는 길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야 될 그 길이 지금의 자신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자들은 그저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천국 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는 그 길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날마다 잊지 말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소한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흔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날마다 뿌리고 떠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에 가야 할 꽃을 날마다 더 크게 확대되며 보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것은 작게 꼬리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본 시간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창세기 27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예스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거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자기 맏아들 에서한테 장자권을 넘겨주려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 뒷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삭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우리가 뒷내용을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쳤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재산 전부를 남기는 거, 그게 뭐 그리 탓할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게 무슨 꾸중들 일이겠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자식에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싫어하는 자식, 자기 말 안 듣는 자식은 좀 고생하기 바라는 우리 마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이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삭의 이 자연스러운 이 마음과 오늘날 우리 마음이 합치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보시 나중에는 이 이삭이 잘못한 거죠. 잘못된 이삭의 행동과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의 마음이 일치된다면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구원을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라는 그 발상 자체가 어떤 마음에서 나온 발상이냐 하면은 전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죽어서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만 욕심내 가지고 가는 그런 심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서로 했던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탓하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누굴 탓하냐 하면 이삭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그냥 평범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행동이 나중에 가서 이것이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집어진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변신돼야 된다. 어제만 해도 예수 피 믿고 나는 예수 피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복음적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 옳다. 그리스도의 공도로 간다는 것은 당연하지. 라는 마음이라고 생각되지요. 하지만 오늘 오게 되면 그 마음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 뒤집어야 됩니다. 어제는 예수 피를 믿고 공도로 나 구원 받는다. 나는 이거는 누가 뭐라도 나 이건 자신 있게 옳다고 생각한다 했던 그 마음이 오늘 와서 뒤집어지면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마음이 되는가? 역시 예수 피만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제3자 보기에는 어제 그 말을 문장으로 서면 글로 서면 그 글이나 오늘 내가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글이나 보면 동일해요. 남들 보면 동일해. 제3자가 보면 동일한데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은 알아요. 또 문장으로 또 동일하고 글자 수 놓으면 똑같은 글씨고 초장 받침 똑같은 글씨지만 사람의 마음가짐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교육받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고 우리는 구닥다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옛 것을 쥐고 더 이상 수정 없이 이대로 쭉 갑시다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내용들만 꽉꽉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손 안 봐도 될 정도로의 완벽한 진리성,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이대로 그냥 구원받겠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가졌던 그 인간들이 평소에 세세한 행동 하나, 마음가짐 하나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행동이 삐죽삐죽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튀어나가겠는가?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이론하고 다른 행동을 튀어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니 그래서 이삭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삭이 구원받았더니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나오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천국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던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한테 자기의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시도한 그 이삭이 신약에 오면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희망 있죠. 우리도 희망 있죠. 엉터리인데 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께서는 무슨 조치를 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제 예수 피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복음이다, 그거 내가 딱 마음에 간직해야지, 다시 말해 소주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작용해서 오늘 작용된 결론은 뭐냐? 역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간다고 동일한 문장을 냈을 때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어제는 내가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주께서 그 원칙대로 일방적으로 내한테 퍼부음으로써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되새겨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벌써 하루가 지난 오늘에 와서 어제를 생각할 때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막상 오늘에 오니까 내가 유지하고자 한 유지책은 완전히 무효시켜버리고 그날 필요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에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구나. 내 소원이 아니었고 주님의 소원이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소원을 어제는 어떻게 생각했다? 내 욕심이 가려버린 거예요. 주님 저 천국 갈래요. 오늘 와서는 그거 난 네한테 허락한 적 없다. 네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를 천국에 집어넣고 싶다. 이게 더 강세가, 그것이 더 세야 돼요. 그 힘이 더 세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는 그 힘보다 주께서 반드시 너를 이어주고 싶다가 더 강렬하게 나올 때에 우리는 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인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다 하고 막 세상에 나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살라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다시 교회 오게 되면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요.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한테 사망은 드디어서 화살을 쏠 수 없는 대상이 돼. 사망은 누구에게 위협이 되고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성도한테는 성도는 사람이 쏠 데가 없어요. 성도는 사망을 이긴 겁니다. 성경에서 건전서 15장 55절 그 말씀 나온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 그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네 지금 뭐하고 있어? 예, 밥하고 뭐 합니다. 그 밥할 때 네 마음가짐 어때? 예, 밥해서 먹고 살아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뭘 하면서 죽으면 안 돼, 더 살아야지, 죽으면 안 돼, 죽는 게 나는 내게 너무 무서워,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뿜어내면서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그게 그냥 설거지고 그냥 빨래예요. 그 티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 말은 뭐냐? 네가 살고 죽느냐 문제 아니고 사망과 생명의 싸움인데 너는 너 싸움, 개인적 사적 싸움으로 그걸 위반한 거예요. 사적 싸움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 전체는 주님이 와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담당할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손을 떠나버린 일인데 우리는 평소의 습관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평소의 생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영생 가지고 내 힘으로 내게 주어진 내게서 일어나는 뿜어내는 죽음을 한번 이겨볼까 해서 내 개인 용도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손을 떼면 되는데 주님이 영생이라니까 그 영생 들고 와가지고 나는 이제는 안 죽고 살겠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 용도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도 아닌 것을 억지를 부린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 한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자기 장래에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경 기준을 괜찮은 건 다 뽑아가지고 다 집어넣었어. 그게 우리 무슨 도움 될까 싶었어. 이삭이 예서를 한테 축복을 밀어줄 때 제가 왜 창세기 27장이 아니라 26장 35절 읽었냐 하면 예서가 40세에 해족서 부리의 딸 부딕과 해족서 엘라의 딸 바스맛을 아내를 쳐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 해족속의 여인과 함께 혼인을 했다 이 돼 있어요.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삭이 알아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137세 됐는데 이삭이 137세 되는 것과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언제 죽었냐 하면 137세에 죽어요. 같은 나이가 아니고 거기 14살이 이스마엘이 많으니까 137세에 죽고 그 뒤에 14년 뒤에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축복권을 넘겨줄 그 시점이 온 겁니다. 둘 다
전혀 지금 주님의 뜻은 고려 없이 둘 다야. 둘 다. 이삭이나 이스마엘 똑같아요. 이스마엘은 그냥 평소에 네 하는 행동 방치하고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쫄딱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비약속 나왔으면 자기 맞으라도 할지라도 그걸 내쳐야 되는데 그럴 마음 없어요. 그 예수한테 축복을 준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이삭에 있는 모든 마음가짐을 누구한테 전환시키냐면 예수한테 모두 다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거든요. 부정당한다. 이 말은 이삭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정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축복권은 이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마엘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어디로 돌려오느냐 하면은 이삭이 원래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될 시점은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이삭은 이미 제단에서 죽은 인간이에요. 이삭은 이미 죽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 제단에서 엎어놓고 묶어놓고 아버지께서 그 죽었던 그 지점, 그 포지션, 그 지점으로 이삭은 자기 인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은 이미 고정적이고 확정난 거예요. 마치 성도의 인생이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 고정적이고 확정된 거예요. 성도의 남은 이 모든 안목은, 세상 보기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공히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볼 때에 비로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나로 인하여 이겼다가 아닙니다. 같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정인일 뿐이에요. 시다발이에요. 시다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다발입니다. 종이라 하는 것은, 원래 가게에서 종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영업이익이나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뭐 교인수 몇 명 왔고 헌금 얼마 하고 그거는 종이 할 생각이 아닙니다. 종은 그따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좀 사람들 좀 부럽다 해가지고 막 인구 막 세릴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 해가지고 사탄 보내가 다 날렸습니다. 인구 지 헤아리 때 인구 다 날렸어요. 막 2만 명인가 한 많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적어져서 구원받는다, 많아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어쨌거나 네가 구원되고 안 되고는 그건 네 속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속안이 아닌데 왜 자꾸 네 속안으로 보느냐 이말. 네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어느 날 믿음이 없으면. 제가 지난 날 설교했잖아요. 예, 뭐 믿음의 정절시키고 신절시킨다고요. 언제 믿었어요? 언제 주님 믿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을 믿었지 언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난 믿으니까 그럼지고 장에 간다고 믿는 척했죠. 교회 와서 찬송하면 찬송하고. 언제 믿었습니까? 돌았으면 또 내 챙기는 것밖에 안 챙기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믿음 없는 존재로 믿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모리아산의 제단에 누워있는 나 자신에서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세상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그 십자가나 침대 하나 써가지고 누워있어도 좋겠어요. 또 돌아다니지 말고 서울로 뭐 이러고 십자가 침대 누워가지고 주여 저 한 발자국도 이 십자가에서 떠난 적이 없나이다. 이대로 부리신다면 이대로 가겠나이다. 왜 우리가 설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왜 이삭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오류를 하게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류와 실수투성기를 가지고 주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께서는 네가 불가능하지 맞지 불가능 맞아 하지만 나 있잖아 내가 가능케 해
해서 온전히 주님의 공로만 높이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만 드러내기 위해서 못난 놈, 예, 이순재가 말하는 못난 놈 가있잖아요. 그 못난 놈을 주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삭처럼. 이삭이 어떻게 얼굴이 못났어가 아닙니다. 행동 보세요. 예수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도 뭐 관심 없어요. 내가 일단 밀어주는 자식은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일방적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여기 보면 뭐 3절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 기구, 내 전통과 내 활을 가지고 아버지의 위선과 명예와 체면 몽땅 다 아들에게 다 전수합니다. 내가 니다 말이야. 너는 곧 나야. 네가 있으면 나는 즐거워. 예수는 이삭의 코스프레예요. 코스프레. 그냥 꾸민 인형이에요. 제2의 자아입니다. 여기에 전통과 활과 기구, 그걸 누끼냐 하면 예수 것이 아니고 아버지 본인 거예요. 본인 기구를 줬다는 말은 이걸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야, 나는 이 아버지의 명예와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설교 시간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이 수치스럽고 참 부끄럽고 원통하고 심각하고 뭐 그런 일입니까? 자, 다시 질문하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는 것이 정말 이게 심각한 일입니까? 1번. 2번. 지금 몸은 멀쩡하게 안 죽는데 내 명예와 위신과 체면이 온 동네방네 다 손상되는 것이 이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3번.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이 비참한 일입니까? 그 중에 어느 게 비참한 일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게 축복, 아버지의 위신을 그냥 받는 게 축복인데, 신약 성경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관련돼? 영생과 관련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삭이 저주할 때 니는 지옥 가라,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이삭이 그 야곱한테 나중에 하면서 니는 천국 가라, 그런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빠진 그 절차를 다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의 재산 넘겨주는 게 축복이고, 예, 빌어 먹는 게 종인데 왜 신약에서는 천국 지옥이 축복 저주로 이렇게 결정되는가? 양과 염소, 나쁜 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게 작전이 뭐냐 하면 생존의 차원에서 생존의 차원 그것을 하나님 막으로 보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그거 막으로 세상을 꾸미도록 허용을 해요. 그리고 그 막을 두두둑 뜯어버립니다. 그럼 뜯으면 그 배후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생존의 차원을, 이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 현실을, 생존이라는 현실을 뜯어버리면 그 안에, 그 바깥에 뒤에 생명이라는 차원이 나와요. 생명이라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뜯기는 역할을 이 에서와 이삭과 야곱이 해야 돼요. 이게 구약 해석입니다. 미국 영화나 이렇게 싸움하는 그런 영화에 보게 되면, 하여튼 주인공 총이 아무도 안 쏴도 막 범인들 막 숫자를, 주인공 열대 빵 맞아도 안 죽고. 그런데 이제 엑스트라 하는 악인들이 총 할 때 그냥 넣으면 재미없잖아요. 감독이 뭘 넣어요. 그냥 넣지 말고 커튼 잡고 죽으라 하거든요. 커튼 잡고 총이 맞아 죽으면 자기가 죽은 동시에 커튼도 두둑 뜯어지지요. 주님은요, 이게 뒤끝이 있어요. 이 세상을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은 걸로 그걸 악마한테 넘겨서 인간하고 악마와 같이, 악마가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어쨌든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완전히 세상을 하나의 막으로, 철저하게 막으로 카바시 온 천지를 다 막으로 인테리어 해놨어요. 또 이같이
이거 열면 유리창이거든요. 완전히 생존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생존으로. 축복이라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그래서 태어나게 만듭니다. 태어나서 내 두뇌 속으로 머릿속으로 신경각수로 도는 모든 정보와 그리고 사고방식은 뭐냐, 살아남는 거, 밥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남는 거다 하는 그런 사고에 철저하게 푹 스폰지에 물 들은 것처럼 푹 젖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노아의 홍수 올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인간이 할 게 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디 교회 기도가 목적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기업 키우고, 그거 말고 다른 인간이 할 일이 없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 컸댄요, 하나님은 악마를 사냥하거든요. 악마를 사냥하고, 악마는 인간을 사냥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게 먹이사슬이에요. 악마로 하여금 인간을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 잡아먹는 악마를 주님께가 추적해가 사냥을 한다고요. 그러면 악마가 무너지는 그 순간, 천국이 잠깐 눈을 보이는 그 순간은 우리가 철벽처럼 이게 먹고 내가 사는 게 최고, 나에게는 먹고 사는 게 그게 제일 심한 문제고 그보다 더 소중한 문제는 없어라고 했던 그 커튼을 두두둑 뜯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이런 세계가, 그러면 나는 죽으면 죽을게요. 이런 세계가 있었네. 먹구름 그치고 태양 비치는 것처럼. 그동안 난 뭐 했어? 나 도대체 난 누구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이 눈에 보이는 게 이 다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세상에다가 나의 전부를 바친 거예요. 내 청춘과 순정을 다 바쳤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 바친 그것이 내 대신해서 잘 되면 나는 내가 잘 되는 걸로 아무 눈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그것이 바로 이삭의 행위입니다. 지금 이삭의 행위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 돌을 던져주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했는데 누가 돌을 던집니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삭이 자식에게 줘야 될, 나중에 야곱에게 주지만 야곱에게 줘야 될 축복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원형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가상세계라는 겁니다. 가상세계. 우리는 철석같이 진짜 오직 이것만, 오직 이것만 있는 세계, 이것뿐인 세계가 이 세계인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 땅에 아비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등장한 사람. 그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취지, 하나님께서 구멍이 뚫는,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구멍을 뚫린 그 구멍을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이 실제로 이 땅에 일부나마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적 같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자기의 자리는 뭐냐? 제단의 자리예요. 이 하늘과 땅, 이 가상세계와 진짜로 있는 세계의 이 땅에서의 차이를 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분리된데, 하늘, 땅 분리됐잖아요. 그 분리됨이 하늘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지상에 그 하늘의 내용이 쏟아지게 되면 땅은 같은 땅인데 같은 땅이 아니고 분리된 어떤 지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몫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특수한 지점이 생겨요.
특수한 장소. 그게 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남이 희생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해요. 남이 희생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야,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 사냥해라. 네가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내 먹고 싶은 거 먹자. 나 그만한 고난이 있어. 그래야 네한테 그 복이라도,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고난자가 되는 거야. 뭐 그냥 먹으려고 그러지 마. 내가 원한 고생해서 해주게 되면 내가 마음껏 줄게. 남이 희생해서 자기가 얻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존의 세계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고생하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고생 덜 하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고생 덜 하기 위해서 실컷 고생하잖아요. 희한해, 인생이라 하는 것은. 고생 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자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 지점은 어떠냐 하면, 고생 덜 하고 복 받겠다는 인간이 희생해야 돼요. 희생 네가 해라. 희생 네가 해라. 너가 희생해.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그 세계의 그 질은, 이 퀄리티는 지상의 퀄리티가 달라요. 지상은 나 위주이기 때문에 남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나는 그 덕으로 나는 웃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 주의예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걸 어느 인간이 그걸 건칩니까? 못 건칩니다. 제가 못 건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 따먹지,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혹시 여러분 물으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악과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는 갇혀있다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너는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지 마. 너는 여기 갇혀 있는 것이 네 자리야, 이 뜻이에요.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선악과라 하는 것은 인간이 금지한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금지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악한 짓이면 이 안 해야지. 요거는 착한 일이면 요거 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금지한 게 있어요. 그 금지하는 법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선악을 알지 마라. 악을 알지 마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지 마라 했어요. 선악을 알지 마라 말이죠. 그러면 법의 금지가 아니라 법 자체에 관한 금지예요. 금지에 대한 금지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나름대로의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게 만약에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너는 내가 원한 인간은 아니야.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악과 천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이거 안 되면 이게 저주입니다. 축복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철없는 이삭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 저 너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것입니다. 선악과 너머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어려운 건데요. 이삭이 말하기를, 내한테 별별을 가져오게 되면 내가 복 주고, 이거 네 동생한테는 내가 복을 못 주겠다 라는 자체가 이미 이삭의 사적으로 내려진 금지인 거예요. 금지. 자기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구분한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 안에서 금지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 중이라 이 말이죠. 예? 그게 작동 중이에요.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어쨌든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되지를 못한 채 그냥 세상 이 생존의 차원에서 나만 내 위신과 명예만 잘 되면 뭐 아무 만사 형통이라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디서 돌리냐 하면은 이삭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바쳤던 그 제단 위치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 제단 위치에 갔을 때 거기서는 아브라함은 빠져야 돼요. 빠지고 누가 만나야 되나? 멜기세덱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의 모습을 한 자가 그 실물이 뭐냐? 수풀에 갇혀 있는 수양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이스마엘이 누구하고 나 이방 여자 좋아. 그래 해. 막 좋든 말든 관계 없어요. 네 원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이죠. 이삭도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나 큰아들 좋아하기 때문에 큰아들 나한테 나 재산 다 물려줄 거야. 이삭이 이스마엘 같으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겠는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 방치하는 척 하지만 원래 이삭의 자리가 내가 결정짓는 자리가 내 기준 가지고 결정짓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묶어 놓았던 그 제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누굴 만나느냐? 수풀에 갇혀 있는 양을 만나야 될 자리거든요. 수풀에 있는 양과 그리고 죽어 마땅한 이삭과의 만남에서 죄인과 그리고 그 죄인을 희생하시는 분의 만남에서 언약은 계속 미래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이삭의 언약이 거기에 실려서 못난 놈의 못난 행동에 실려서 언약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게 되면 인간은 덜러리에 불과한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거는 내가 사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나한테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주님이 악마 보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세상을 해서 쏟아내는 고함 소리입니다. 그 고함 소리를 어제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나는 십자가 믿고 구원 받는다 하다가 오늘은 철이 나가지고 이제는 내 이야기 아니고 주님의 이야기를 사망아 너는 쏘는 것이 어디냐 하고 새롭게 느끼기 전에 새로운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일 되면 나 새롭게 은혜 받았어. 그것을 또 가지고 가요. 또 가지고 간다고요. 그걸 또 소유해가지고 어제 이런 은혜 받았고 또 은혜 타면 또 간다고요. 주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갑자기 어제는 그렇게 주체였더니만 뭐 그 하룻밤 잤다고 해가 갑자기 내가 또 주인공 되어버려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인간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성교고 헌금이고 전도고 예배고 일체 인간에게 맡긴 적, 구원도 인간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맡긴 적이 없다는 말은 나는 항상 오류죠. 오류가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류가 나는 이렇게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주께서 관여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아직 야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잘못했지만 야곱은 제대로 했다라는 그런 성급한 결론은 안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살아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할 5절 6절 이 말씀은 이제는 그 이삭이 오류한 그걸 그대로 이제는 리브가와 야곱의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하게 돼요. 똑같은 짓거리를 속여서라도 그게 뭐라고 그 소유가 뭐라고 왜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소유의 독차 지점이 나가 되어버려요. 그럼 나는 새로운 재산의 정식으로 하여 나는 쉽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난하면 한강 절대 뛰내리죠. 다 빌어먹고 사업 망하고 채권자 따라오고 이러면 나는 아이고 이 참이 잘 됐다 하고 안 그래도 물 좋아하는데 그냥 뛰어낼 수 있는데 갑자기 복금 당첨돼 가지고 갑자기 유명사 되어버리면 한강 다리 보면 못 뛰내려요. 아까웠어. 이게 오류라니까 이게. 그게 내가 못난 놈 되는 것도 오류고
내가 잘나도 오르고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구원은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고 구원은 주의 일이.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기적적인 것은 주께서 다른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나하고 사랑하는 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니는 맨날 주님 희생하셔요. 저는 놀랍니다. 남 희생하고 나는 그냥 배불랍니다. 요 못돼 먹은 사고방식이 바로 나라는 것을 날마다 덜 추워내어서 멜기세덱 같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천국을 조성하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우리를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문 새로 열듯이 윈도 열듯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컴퓨터 켤 때마다 윈도 열리잖아요. 안 켜면 윈도가 열리잖아요. 주께서 은혜 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를 때는 얼마나 자기 구원에 모든 매진하고 열중하고 이거 하나 챙기려고 영생 챙기려고 얼마나 다른 받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막상 주님 찾아오고 보더니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냐, 이제는 사망에도 얽매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은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화초밭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